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속 사람의 온전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속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성장을 압축 성장을 하는 바람에 과격한 정보들, 과격한 뉴스들, 과격한 극단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활화산처럼 끓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를 못하고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는 더러운 구정물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속 사람이 망가지고 아픈 것을 제일 좋아하는 부류가 있는데 마귀 사탄입니다. 속 사람이 상처 입고 망가지고 왜곡되고 지쳐 있고 신음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귀는 속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속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잘 아십니까? 마귀는 교회가 이 속 사람이 치유되는 현장이 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비토하고 막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치유의 현장이 될 때에 가장 치명상을 입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대신 우리는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혀야 합니다. 그래야 하려면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여기에 쉼과 치유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어루만짐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의 쉼과 치유가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참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시편 131편 2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뭐 같다고요?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다가 또 만족하게 젖을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만족이 되면 젖을 탁 떼고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치유가 되고 만족이 되고 좋은 거예요. 오늘 이런 속 사람의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진정한 치유의 현장이 될 때 가장 치명상을 입는 존재가 사탄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치유가 일어나면 사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많은 곳에, 아픔이 많은 곳에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상처가 별이 되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안전병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40세쯤 되었으니까 특별히 그 유대 율법적 전통에 보면 저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될까? 나면서부터 저런 저주를 받나? 유대 율법주의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냉대를 받고 그 마음에 참 고초라 할까? 그 마음의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오늘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들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이 성하게 하였나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낫게 되었다. 완전히 낫게 되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예배 구경꾼이 이제는 완전히 낫게 되어 성전 안으로 쫙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한 푼 주십시오. 날마다 구걸하던 그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손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구걸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될까요? 약간의 메타포와 은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의사 누가가 이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제9시를 어떻게 보면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9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제9시 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느냐?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속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완전히 속사람이 치유될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다. 그 완성된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 구걸하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는 아픈 양도 많고, 물론 성숙한 양도 많지만 상처 입은 양도 많고, 교회 내에는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미성숙한 양도 많아요. 심지어 가짜 양들도 많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사람의 치유를 통하여 나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진정한 치유는 속사람의 치유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사도적 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 은혜를 통하여 기적 같은 그 사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공통적으로 열어놓으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속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속 사람이 치유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나이가 들면 전도서 기자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창문이 흐려지는 거예요. 창문 흐려지는 것이 뭐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 맷돌이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금니가 다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노쇠의 비애가 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속 사람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새로워져 가지고 날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겉모습은 늙어갈 수 있지만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중요한 판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겉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속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속사람이 치유되면 겉사람도 치유될 수가 있다. 나름대로의 기독교가 주장하는 독특한 판단이요, 진단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도 그것은 한때이고, 겉모습이 멀쩡해도 속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은 연약한 자이고,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힘이 들어도 속사람이 강하면 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단이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치유되어야 겉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속사람이 치유되어야 겉사람이 치유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아니하며, 자,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되고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어떻게 되지 아니하고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로뜨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속 사람이 가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하다. 그리고 이 속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속 사람의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고, 그러면 똑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것이에요. 안 걸리는 사람은 감기에 대한 면역력, 내성이 강화된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밖으로 일어나는 환경이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너의 속 사람이 어떠냐, 너의 속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이 영역, 이 속 사람의 저항력이, 영적 면역력, 저항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람아, 너의 겉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너의 속 사람이 지금 문제야.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속 사람이 어리고 미숙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이 속 사람이 병든 것은 주로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 신앙 생활 오래 한 분들의 만성 지병이 뭐냐? 속 사람이 병든 거예요. 병에 들으니까 약해지고, 약하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걱정거리가 생겨도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그냥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찬송도 안 하게 되고, 성경도 쫙 던져놓고, 조금만 자아를 상처받아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이것이 병든 속 사람이에요. 이런 속 사람을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놀라운 이 아침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주일 예배에 속 사람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십시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 사람이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못 받죠. 오늘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의 속 사람이 치유가 되었어요. 어떻게 치유가 되었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갖고 나갔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바라보라 할 때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라 했을 때 주님께 마음을 맡기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 말씀한 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망하는 거예요. 관망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관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마음에 병든 것이 있으면 이것을 주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베드로의 길과 가룟유다의 길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 치유받은 기적을 체험한 나면서부터 저는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겉만 멀쩡한 사람이 되고 속은 완전히 정말 엉망이 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실수하고 둘 다 잘못했어요. 뭐 잘못의 경중을 따진다면 베드로나 가룟유다가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문드러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간 것이에요. 나아갔을 때 주님은 생명에게 치유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가 안고 끙끙거리다가 자살해버리고 만 거예요. 가룟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 속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 사람이 치유되는 증거를 두 가지를 확인할 때에 모두가 다 오늘 그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아플 수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평생 치유될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오늘 12절부터 쭉 보면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야,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한순명이가 기적처럼 치유받는다는 이것이 어떻게 듣고 보도 못한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 베드로는 당신은 신과 같다. 당신은 신이다. 우리는 당신을 주목하고 싶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집중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12절 뒤에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속 사람이 치유되고 난 베드로 자신도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속 사람이 치유된 공통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세계의 진짜와 가짜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진정 속 사람이 치유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드러난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주목하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비극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봉사하려고 마음먹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또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다 상처받고 정말 가짜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한다, 그 자체가 속 사람의 치유가 안 된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실망으로 고통하는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마음이 실망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속 사람의 문제가 있고 그 신앙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보람 있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보람이란 말 자체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진정한 보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보람은 우리가 목표로 하거나 추정할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따라오는 열매로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돼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과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과 말 때문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영광에 마음을 두시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본심이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남들을 잘 돕는 사람에게 칭찬에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그것이 교회의 어떤 정상적인 평가예요.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섬긴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자꾸 속 사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말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시험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놓고 영적으로 탈진해버리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모두가 다 마음이 비슷하죠.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좋고. 그렇지만 영적 세계의 속 사람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속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주자주 박해도 주시고 속 사람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환경으로 몰아넣을 때가 많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을 이후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속 사람에 치유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4장부터 박해가 일어나요. 5장에 오면 그냥 또 박해가 일어나요. 나중에 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난리가 나요. 오늘 이 사건의 똑같은 사건의 재판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벌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저는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에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신이다, 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바나바는 점잖하고 바울은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당신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다. 그래가지고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당신은 복덕방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헤르메스라는 이 중개의 은사, 이 신들을 중개하는 중개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헤르메스 그 신의 이름을 주고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두 사람에게 막 그냥 어떻게 합니까? 신의 대접을 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요, 옷을 찢고 아니야 우리를 주목하면 안 돼, 하나님을 주목해.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후에 바로 이에 19절에 뭐냐면요,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특별히 바울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은 것처럼 돼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거적더미에다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다가 내쳐버렸어요. 얼마나 모집니까? 얼마나 모집. 진짜 속 사람이, 진짜 우리의 내면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진 고통과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비슷해요. 맹자가 하늘이 장차 큰 사명을 주려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요, 우리 교회 12년 역사상 맹자 인용한 거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공명의 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 맹자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힘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의 작고 못난 성품을 치유하기 위하여. 맹자가 성경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저는 공자보다 맹자가 더 좋아요. 공자는 지성이라고 그러고 맹자는 아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죠. 색한 성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실망하셨어요? 아니에요. 실망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속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진정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은 남이 날 안 알아주더라도 나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런 영광스러운 치유가 일어났을 때,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우리가 속사람이 치유되어 끝까지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 사건을 주목하십니까? 왜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 증거는 13절,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13절 뒤에 도리어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어가지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일으킨 그 죄책감을 16절 쭉 뒤에 보면, 특별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전에 우리 계획판에는 유쾌한 날이 온다. 사람이 치유된다. 새로운 날이 온다.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속 사람의 치유는 반드시 죄책감의 처리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도전하고 그 도전으로 받고 죄책감, 죄성 때문에 고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깊은 신비를 통하여 해결함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하나는 두려워가지고 도피하는 것이에요. 뭘로 도피하느냐? 술로, 알코올 중독으로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이 반대로 자기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분노로 나타나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인 서로 대치하고 경쟁하고 참 이렇게 서로 고통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이러면 이거 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 죄책감을 통한 나타나는 결과, 하나는 도망가든지 하나는 분노로 폭력을 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어깨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노와 비통함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여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어 속 사람이 진정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도 다시 한번 생명의 주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내용은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복음의 문제를 마음에 확정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종교는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는 수향과 고행으로 마음을 닦는 걸 근본으로 삼아요.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 윤리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종교는 수향과 고행으로부터 마음을 닦는 거, 이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율법을 가지고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윤리적으로 된다. 윤리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수행과 고행을 통해 해결하면 그 문제가 마음이 닦여집니까? 율법을 가지고 평가하면 자신이 치유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신음하고 끝없이 계속되는 추구와 허망한 몸부림으로 끝나는 인생의 굴레, 이것이. 따라서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의 주의 역사는 뭐냐? 오직 한 의가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이 우리의 허망한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면의 전환을 갖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하는 어떤 종교가 갖는
윤리와 수신, 어떤 종교가 갖는 수행과 고행, 어떤 종교가 갖는 율법,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두 손을 번쩍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전적으로 십자가를 의탁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와 절대적인 무능을 시인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속 사람이 치유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이 강력한 베푸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을 혹독한 고행이나 수양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상 선물로 주어지는 유일한, 무한한 선물로 주어지는 유일한 종교임을 저희들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귀한 인간 구원을 값없이 제공받고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인데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이것이 어불성설이에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인간이 아무리 무능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되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노력도 공력도 필요 없다고 하니 소위 지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더 분개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요,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신에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과 피 흘려 주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해갑니다. 저 모진 수행과 저 피나는 고행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 때 그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속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고 죄책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9시에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완전 무결하게 해주셨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럴 때 속 사람이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와 생명 전체로서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것은 정녕 파격적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장엄한 율법적 전통, 어떤 세상의 고상한 윤리적인 논리, 어떤 윤리의 논리, 영웅적인 어떤 타종교의 고행에 비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는 수치스럽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역설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역설을 통하여 속 사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 사람이 진짜 치유된 사람은 남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남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똑똑한 지성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오늘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함부로 욕하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공격 앞에서, 또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그런 믿음을 믿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이 다 하신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것은 마치, 이 논리는요, 우리 자신이 폭탄을 가슴에 안고 100만 대군 앞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마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 세상의 지성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의 똑똑함과 이 세상의 자유주의와 똘레랑스와 이런 가운데서 이 복음의 신념, 이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이것은 마치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젊은이들이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안고 캠퍼스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마치 영적인 폭탄을 가지고 100만 대군 앞에 자해행위하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것이야말로 죄책감을 벗어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되면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를 받으라.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역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는 대혁명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계몽주의 역할을 해가지고 인간의 똑똑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단두대에 이슬로 올려가지고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날 때 파리에는요 피가 강같이 흘렀어요. 그 피의 냄새가 온 파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대신 복음의 능력이 좀 더 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피의 혁명 대신에 명예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피 대신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니까 영국은 새로워지는 날, 프랑스에 비해서는 새로워지는 날, 유쾌하게 된 날이 온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다. 사람을 삿대질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스템 자체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오늘 이 날 태극기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는 힘든 일을 경험했지만 평양 부흥을 통하여 죄책감을 없이 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버텨내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촛대가 이제 아시아로 옮겨오게 된 것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사명하며 이와 같이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이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남 쳐다보고 남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는 오늘 마치 남들이 참 골리앗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젊은이 여러분 캠퍼스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100만 대군 앞에서 폭탄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인 11살 때 예기치 않는 뇌성마비로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 능력도 상실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 35년을 누워서 눈으로만 의사소통을 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신체적 조건으로 미즈노 겐조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처와 고통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 것 같으면 미즈노 겐조같이 그렇게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복음의 능력,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그 속 사람을 가득 채우자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의 그 사람은 날로 쇠약해졌지만 그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졌어요. 그의 말년에 그는 눈을 깜빡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겨울에 눈이 녹았다. 창가의 꽃을 봄볕이 상냥하게 감싸 안는다. 마른 나무 같은 내 몸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마른 막대기 같은 몸인 자신을 보면서 그가 노래한 것은 신세 한탄이나 절망적인 비통함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나무 같은 자신을 감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속 사람이 치유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치유되어 미즈노 겐조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부가 수양회를 했습니다. 각 대학부마다 수양회를 하는데 어떤 대학부에서는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생명 주가 바쳐오리다. 우리의 형상 주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만드. 이걸 막 여러 번 부르면서 이렇게 찬송이 깊을 수가 있나? 이렇게 찬송과 이 내용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축복된 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을 다 펼쳐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대도 부르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치유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학부 젊은이들이 순수한 동기로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어른들, 장년 세대도 동일하게 받으십시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믿고 찬양.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치유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치유 주옵소서. 당신의 치유 주옵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사 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항상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아픔을 주님께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오늘 나면서부터 저는 자처럼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온 가정들마다, 공동체마다 이 속 사람의 치유를 통하여 속 사람의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넘실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희락의 강물이 온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 와서 쉬어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난으로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오고
새벽별이신 주님을 나 바라보면서 순례길 끝날 때까지 빛따라가리라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한평생 우리가 속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어 모든 죄책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길 끝날 때까지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찬양대가 새벽별이신 찬양하겠습니다. 긴 방학이 끝나고 평신도 훈련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리대학은 한 학기 동안 기독교 진리에 대해 주제별로 심도 있게 배우게 되고, 성경대학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배우고 핵심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며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으로 1학기에는 구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건 3년 됐어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 사실은 주님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왜 주님인지. 그런데 하나씩 알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이 너무 필요하고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원주에서 정말 기쁘게 왔던 것 같아요. 먼 그 길인데도 차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찬양, 우리 사랑의 교회 준비 찬양 하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오면 천국 같았어요, 그 차 안이.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지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되게 많이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에 와서. 개강 후에도 성경대학은 5주차, 교리대학은 3주차까지 수강 접수 가능한데요. 1년 동안 진행되는 성경대학과 교리대학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